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자주 대화를 나누고 했던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에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대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 목회의 길을 가도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더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장점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잘남보다는 내 못남으로 더 큰 일들을 해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안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시고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요, 그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단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왜 인류를 대표했던 이 첫 번째 인간은 그걸 먹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원망과 억울함으로 시비를 걸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싶어하고 뭐든 잘하고 싶어하고 뭐든 잘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로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어떤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꼬여만 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 어떠한 거대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만과 같은 방해꾼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요백에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방해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내면 속에
속삭이듯 다가와서 우리의 내면부터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방해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 세력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요, 매우 순수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냥 뱀의 이야기에 분별도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준다고 하니까 그 못된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런 순수한 아이의 모습처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는 말씀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지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어린 아이는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 성숙한 믿음, 철든 믿음, 지혜와 분별을 가진 믿음으로 자라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만 지내라가 아니라 철이 들어야 지혜를 알고 분별을 압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어야 순결함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마냥 아무런 성장도 없이 순수함만 지키자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철이 없을 때 사춘기 시절 부모 속을 다 긁어놓기 마련입니다. 왜 부모 속을 박박 긁어놓을까요? 어른이 되기 전 자신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럽니다. 경험이 없어서죠. 그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부모 속을 박박 긁어놓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는 현실은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속 터지는 현실이실 겁니다.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 하려고 했던 그것들로도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되게 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만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이것저것 열심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게 나의 의가 되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곤 하지 않으셨나요? 잘해보려고 했던 신앙이었는데 어느덧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자신을 발견되었을 때 낙심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섬겨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좌절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또 어려운 현실을 겪으면 그 반대로 또 나아가죠. 의심과 두려움에 떠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결과에 묶여서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는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잔치상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교회들도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지 사역을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못한다라는 어떤 겉모습의 평가,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평가에 가리워져 하나님이 진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요. 각자 자기의 신앙의 기준만 높아져서 자신의 잣대로 비난만 일삼고 서로 으르렁대며 싸움만 일어나는 그 교회 모습에 세상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기독교가 뭐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다 저 모양이야? 라고 분노하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서일 겁니다. 그래도 신을 믿는 자들이라면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할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는 것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랬습니다. 온갖 기적을 지켜보고 기대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세상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것에 분노하여 이런 게 메시아라면 죽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못남과 교회의 못남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였던 모습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못남과 스데반의 무기력함이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못남과 무력함으로 결과지어진 저주이자 형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장본인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죠.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라는 탄식과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엉망이 된 것 같고 진탕이 된 것 같은 그 교회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교회가 욕을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미리 차단하고 막아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못남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복음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이 세상보다 강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드러내니 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죄에 더 머무를 수 없다 합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 못남의 길을 그냥 걷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길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요, 즐겁게 뛰어놀기도 하고 또 뭔가에 꽂히면 그거를 매우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뛰놀다가도 넘어지게 되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막 열심을 내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며 불며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못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자책과 어떤 체념에 머물러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부르심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넉넉하고 부유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못남을 내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요, 자책과 체념과 절망만 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 어떻게 해도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내 못남,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의 그 못남과 실패와 잘못이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 권력에 끌려 들어가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모습, 세상은 그 무기력한 신의 아들의 못난 모습에 분노하며 증오를 가지고 침을 뱉었고 조롱하였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못 박아 죽여서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순종이셨습니다. 세상이 판단한 예수의 그 무기력함과 못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내가 잘난 것에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근거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갖게 된 이 신앙은 내 못남과 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 못하시면은 자꾸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봉사도 안 해? 네가 그 모양인 건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서로를 생각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서로 비난과 정죄만 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가난한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린 자라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꾸 보이는 건 내 못남뿐인데요. 내 못남 때문에 옆 사람이 인상을 쓰는 것 같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교회에 못 나올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을 견뎌야 합니다. 단순히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나 보내야 하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죽을 것 같고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뼈저리는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실력 없는 자리에서 실력을 쌓는 자리의 하루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견딜 실력도 없습니다 하신다면 자신의 실력만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실력이라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만두는 게 내 지금의 실력이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못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적과 초월의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속에서 자라게 하시며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과 초월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고요, 시간과 과정 속에서 자라남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가진 기분 탓입니다.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없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연약함과 못남에 그저 그 모습을 끌어안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해내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잘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신 지금 옆에 계신 분들께 잘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린 오늘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진 실력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옆에 분과 웃으면서 얼굴로 인사하신 것처럼, 웃는 얼굴로 인사하신 것처럼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반겨주는 것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어주는 거, 인사해주는 거 그게 뭐 별거냐고요? 그 별거 아닌 것도 못하는 그런 실력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웃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부유한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자랄 것이고 이 한 주도 우리의 실력을 키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 속에서도 우리를 키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